뭉치면 찬다라는 아마 그 프로그램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보면 그 과거에 여러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했던 레전드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팀을 이뤄서 안정환 감독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그래서 뭐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그 팀에 거기 나오는 그 팀, 축구팀 이름 아시죠? 예. 어쩌다 FC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어쩌다 FC. 요즘 그 이름이 나오고 나서 이 어쩌다가 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사장, 어쩌다 어른, 어쩌다 부모,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어쩌다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어쩌다 목사. 근데 이게 뭐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어쩌다 그렇게 된 경우에 이게 아주 뭐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어쩌다가 정말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에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어쩌다 용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원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확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 정치, 군사,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여호수아,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확립되던 그 첫 왕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인데, 보통 이제 주전 1350년에서 1050년 사이의 기간, 그 점을 이렇게 일컫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어떤 사람들은 한 250년 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원은 그 중에서 꽤 유명한 사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이름 좀 대보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삼손,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 랭크가 아마 기도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1169년경부터 1129년도까지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는데, 그에게는 여룻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2021년도 7월 13일에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이 이스라엘 남부 키르바트 에르라이라는 곳에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룻바알의 이름이 새겨진 3100여 년경의 전의 비문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도자기 항아리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진 건데, 이거는 그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곳에서 그 사건을 보도한 신문을 캡처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이 도자기 그릇에 잉크로 여룻바알의 이름이 써여 있는데, 학자들은 항아리의 주인공인 여룻바알이 직접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도원의 실체가 그 시기에 활동했던 것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도원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그런 용사로 또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쩌다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청년 기드온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도 그가 이스라엘의 그 사사 또 용사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부하고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 중에 만약에 미래의 대통령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 친구 우리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실에 숨어가지고 컵라면 먹고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이 기드온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위대한 용사의 길로 입문했는지, 한 나라를 다스리고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는지, 입문했는지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땅에 찾아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 주님의 천사,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이 천사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천사는 그냥 영어로 an angel of the Lord가 있어요. 주님의 한 천사. 근데 여기는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천사는 주님으로 그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천사였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주님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같은, 그리고 팀 켈러를 포함한 많은 강해자들은 이 존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포함한 많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는 추수 때만 되면 그냥 벌떼같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소산물을 완전히 망쳐놓거나 아니면 약탈해서 가져가서 그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지금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달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무려 7년 동안, 그것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완전히 경제적인 공황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마디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주님의 천사가, 주님이 그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보통 이 밀은 사방이 탁 트인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서 껍질이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은 넓은 곳에서 타작용 마차나 소를 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방이 막히고 아주 좁은 그런 포도주 틀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서 두려워하면서 이삭을 타작하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힘센 장사라고 하니까 강호동이나 이만기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개역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큰 용사라는 말이 더 낫습니다. 또는 위대한 전사, 용맹스러운 위대한 전사야 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호칭은 마치 기드온을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게 평생 동안 한 골도 축구에서 넣어본 적이 없는 제게 위대한 축구의 신이여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약간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기드온은 이 호칭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했던 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3절을 보시죠.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현재 눈앞에 참담한 상황에 압도돼서 매우 냉소적이고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말해준 거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데 그거 뻥 아닌가요? 그거 구라 아닌가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맨날 침략당하고 얻어 터지고 약탈당하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아플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회사에서 잘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 부부가 이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희한한 기적 얘기도 많다는데 그거 전부 뻥 아닌가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 당하고 보니까 잘 안 믿어지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을 하니까 네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낙심과 의심과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기드온에게 네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있는 그 힘이란 기드온의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실 힘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아멘, 미션입니다. 미디안 그까이 거 그냥 확 쓸어버리겠습니다. 개역성경은 그냥 확 쓸어버릴게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기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15절을 한번 보시죠.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가장 어린이 가장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제일 못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시선은 온통 부족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종종. 하나님, 저는 목자 같은 거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막 돌보고 지금 제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한 몸 가꾸기도 힘든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괜히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과대망상에 빠진 것보다 낫다고는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무튼 이쯤 되면 주님께서 화를 내실 만도 하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놓으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퓨즈가 이렇게 짧은 사람들 확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16절에서 그분은 다시 한번 기도원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약한 자를 변화시켜 쓰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영웅적이지 않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었고,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자존감도 아주 낮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가장 약한 가문으로 인식했고, 스스로를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열등감과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큰 용사라고, 위대한 전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서 그 엄청난 미디안 대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 얘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이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가 돼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호텔에 들어가시면, 특별히 미국의 호텔에 들어가시면 그의 이름이 찍혀있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Placed by the Gideons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기드온에 의해서 여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드온의 이름을 딴 기드온 성경협회라는 곳에서 미국의 호텔, 모텔, 숙박업소마다 이거를 넣어놓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꺼내서 읽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고 3000년이 지나서까지 여전히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실제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약한 자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임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킵니다. 어떤 노 부부가 평생 산골 깡촌에서만 살다가 아들의 배려로 서울 구경을 왔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그냥 물건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다가 지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쇠로 된 그 상자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어떤 할머니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히더니 뭐 1, 2, 3, 4, 4, 3, 2, 1 이렇게 빨간 글자가 번쩍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 문이 다시 열리더니 거기서 아주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야, 빨리 가서 네 엄마 좀 데리고 와라. 저기 좀 집어넣어야 되겠어. 이 엘리베이터가 할머니를 아가씨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한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이나 기술이 또는 돈이 또는 교육이 또는 학교가 또는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유발되는 어떤 변화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변화, 우리가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나 자신에 대해 바라는 그런 변화는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속에서부터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레알? 리얼리? 그러면서 의문을 표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속임수에 능하고 다른 사람의 발목이나 잡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어요. 오늘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인물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죠. 그분은 또 자기 아버지도 제쳐놓았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분은 창녀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0대 시골 소녀 마리아를 변화시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되게 만들었고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죠. 그분은 성질 급하고 말만 앞서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반석이 되게 하셨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살기 등등했던 핍박자 사울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소심한 디모데를 신실한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목회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리던 수도사 마틴 루트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유럽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런 계획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구두 수송공 무디를 변화시켜서 미국과 영국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게 하셨어요. 맞춤법이 너무너무 많이 틀리고 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의 교수들이 그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변화되게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분은 노은구를 배회하던 말씀꾸러기 학생 김인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요 태국을 복음화할 선교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라치면 시간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십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십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특기 아닙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시점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으로부터 나를 변화시켜서 나가는 거죠. 이게 성화라는 교리가 아닙니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랑받는 기독교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죠.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어떤 변화도 없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물론 어떤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변화는 늘 가시적이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어떤 변화도 감지할 수 없다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틀렸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구원을 안 받으셨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바라보고 좌절하기보다 약한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망쳤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뭐 아버지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썩내고 술 드시고 우리 집안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음으로 붙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다고 말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거 외에는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그게 뭐가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얘기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원은 자신을 둘러싼 암울한 현실에 압도당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고 오히려 불평 섞인 의문을 늘어놨어요.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또 주시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셨죠. 사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힘센 장사 또는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바로 뒤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보면 그가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는 것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기도원의 변화와 승리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핵심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도원과만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원 하나도 특별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교회의 지상 명령 사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에 매여 살지 말라고 하면서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마치 하나님이라 되는 듯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돈이 우리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의 함께 하심,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필요할 때 언제나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에 목숨 걸지 말고 선물 주시는 자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미국의 기업인이고 투자가죠. 그런데 뛰어난 투자 실력과 지혜와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정말 후덕한 그 기부 행위로 인해서 흔히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려요. 오마하는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이고 거기에 지혜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사 경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곤 하는데, 여러분 원래 낙찰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매를 하거든요. 낙찰가가 얼마냐면 무려 1,9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270억 원이 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평정심을 갖고 계세요. 270억을 내놓고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한테 27,000원만 주면 누구하고도 함께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는 270억 넘는 그 사람이 걸렸지만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마다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워렌 버핏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함께 해주고, 필요한 조언을 주고, 지혜를 나누고, 빌 게이츠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고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48초 만나고 왔다고 말이 많은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파워풀한 그 사람이 한국 대통령에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해주겠다고,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그냥 늘 시간 내주고 그냥 필요한 정보나 지혜나 모든 것 다 주겠다고,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 대통령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뀔 겁니다. 많은 면에서.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이 아니잖아요. 조 바이든도 아니잖아요.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만 계속 인식하고 살아도 삶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내가 이 사실만 인식하고 산다면 그것만 해도 삶이 바뀔 수 있겠구나. 문제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잘 믿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흉흉한 현실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러냐고 불평해대고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영안이 막혀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는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그냥 이론으로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위용이 너무 크고 너무 실제적이라 하나님은 비현실적이 되고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팍팍한 현실은 사실은 주님이 나를 용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흥민 같은 그런 최고의 선수도 지옥 훈련을 받아요. 그 어려운 상황은 그를 더 좋은 선수로 당금질하는 과정이지 그의 감독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고 그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범람하는 요단강과 적대적인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어려운 환경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환경을 뚫고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주거나 길을 만들거나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상황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느낌, 상황, 환경, 트렌드, 사람들의 견해나 평가 또는 무슨 문화적인 대세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이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게 진짜 리얼리티였구나.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함께 하심이 사실인 것처럼 사십시오. 환경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늘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실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아니더라도, 상황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교제 가운데 그 사실을 말해주고 격려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정말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서로 그렇게 말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 듯 살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임재에 민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변화시켜 쓰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대위 박사라는 분의 얘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에 친구들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장래 희망을 나눕니다. 나는 뭐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뭐 서로 막 저마다 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대희 학생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식당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다가 그 대화를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기둥들이구나, 방금 말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격려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정대희 학생에게 가가지고 그 명찰을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정대희 학생의 마음에 엄청난 무게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인정해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으니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훗날 정대희 박사는 자신이 시리에 빠질 때도 있었고 절망과 좌절을 겪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해고했습니다. 결국 그는 훌륭한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신학대학 학장과 건국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용서로 빚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